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예배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심에 그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맡기셨으니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말씀 깨달음, 형통함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1장 전체입니다. 근데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으니 서문에 속하는 서문의 역할을 하는 1절과 2절을 포함해서 5절까지 읽고 차근차근 1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ABCD라고 정해봤어요. ABCD라는 게 1, 2, 3, 4 가나다라처럼 기본적인 것, 순서상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알파벳마다 오늘은 줄임말 역할을 합니다. 알파벳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BCD에 다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복음의 A예요. A. 네. accept입니다. 이게 받는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받는 걸까? 8절과 9절 그리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굽히고 순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물어본다면 은혜 받으라는 말일 겁니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았어. 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은혜를 받는 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었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 은혜 받으란 말은 성령 받으란 말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냥 맹숭맹숭 다닙니다. 근데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찬송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기도원에서든 어디서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확하게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이 삶이 바뀌기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은혜 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예전에 성기동 교회의 그 전도사님, 하여튼 은혜 못 받으면 구박을 해서라도 은혜 받고 오라고 기도원에 밀어놓고 기도원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다 가는 거야. 혼자 놔두고. 은혜 못 받으면 내려오지 마. 은혜 받아야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성령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별명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너에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게 도저히 네 머리에서 나왔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인데 왜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전까지는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아예 대놓고 나가서 난 예수 믿어. 너희도 예수 믿어야 돼. 그분이 구세주고 메시아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대놓고 전하고 다녔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혔으며 그 후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잖아요. 은혜 없이 봉사를 하면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가시가 생기면 내가 이런 더러운 꼴 보려고 봉사한 줄 알아? 때려쳐요. 안 해.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마음에 감동된 대로 봉사를 하면 때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을 이기려고 기도를 해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은혜 까먹으면 안 되지.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걸 까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오히려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사모하게 되고요. 더 간절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좋은 은혜를 왜 이것 때문에 까먹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면 될까? 오늘 스승과 제자가 호숫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한탄을 하면서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내 행동은 악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스승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호숫가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제자를 호숫가에 확 밀어버린 거예요. 풍덩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자가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막 물속에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푸푸했겠죠. 그럼 좀 이따가 이제 꺼내주고서는 제자가 정신을 차리면서 이게 뭔 짓인가? 그때 스승이 물어봐요. 물속에 빠졌을 때 뭘 제일 원하게 되든가? 숨 쉬는 거죠. 맞네. 그걸 원했던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그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호흡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사모하면 은혜 잊어버립니다. 좀 과격한 방법이긴 하지만 제자의 마음에 이런 정도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박히긴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복음의 B는 뭐냐? believe예요. 믿으라. 뭘 믿는 걸까?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조상이 빌려준 행실에서 계속하게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의 값인 사망 대신에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마사이족이 있어요. TV에서 보셨겠지만 그 마사이족 족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창식 선교사님이라고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신학교에 이 마사이 족장 할아버지가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뭔 일인가 하니 이분이 복음을 접하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마사이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접하세요. 제가 친한 나정희 선교사님이 지금도 거기 복음을 접하시고 얼마 전에는 지금 거기가 아주 가물어요. 너무 가물어서 소도 말라 죽고요. 얼룩말도 말라 죽은 걸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없는 살림이지만 거기에 물차 트레일러 그 뒤에 이제 석유차 같은 탱크로리로 물차를 실어서 보내요. 그 비용을 이제 보내드려서 마사이족 동네에 가서 물을 나눈 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족장님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붙잡고 있던 온갖 잡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족장 출신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마사이족이나 고대의 부족 국가에서는 족장이 되려면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힘 제일 잘하는, 제일 센 사람. 손이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가리고 이게 농구공 잡듯이 이게 잡혀요. 손이 이만해 진짜. 할아버지인데 키가 185에 덩치가 이만해요. 장사야 장사. 네. 도저히 아무리 이 양반이 70 먹었어도 힘으로는 못 이기겠는걸.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두 가지에서 자유로워졌다. 첫째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둘째로 40명의 마누라에게서 자유로워졌다. 네. 부인이 난 4명도 아니고 40명이나 되더라고요. 40명의 마누라에게서 자유로워졌다.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얘기할 때보다 마누라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얘기할 때가 더 행복해 보였어요. 아주 힘줘서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분도 이전까지는 나를 찾고 있던 그 온갖 잡신들이 나의 주였고 내가 믿는 바였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 그게 정말 얼마나 헛된 세월이었고 헛된 것들이고 가치 없는 것들인지 내가 깨닫게 됐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 네.
평생을 내가 이 마사이족으로 이 들판에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살았는데 그분이 감사하다고 말한 것 또 하나,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바뀌게 된 이 사실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대상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대로 죽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분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확실히 믿고 우리도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에 하나님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구원을 얻게 하시려.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게 곧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만 나와서는 안 되고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밖에 없어요.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한국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신학교 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크게 다쳤다고. 무슨 일인가, 병원을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었는데 차를 타고 시간을 달려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뭔 일인가 하니 이 학생이 학기 중에는 그 신학교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거를 좀 마련을 해주고 다시 학기가 시작하고 오는 거예요.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오려고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들판을 하루길을 걸어 나와야 된대요. 하루를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도중에 새끼 딸린 코끼리떼를 만난 겁니다. 새끼 딸린 코끼리 무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도 갔다가 저는 사파리를 갔다가 봤는데 새끼 딸린 코끼리 무리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딱 보면은 이렇게 돌아봐요. 그리고 귀를 막 세웁니다. 코끼리가 귀를 이렇게 넓게 딱 세우면 공격하겠다는 의미예요. 너 조심해, 나 이제 돌격할 거야. 그 사람은 맨몸으로 나오다가 코끼리떼를 만나고 코끼리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망을 치다가 어느 코끼리한테 공격을 받아서 다리가 박살이 난 겁니다. 기어서 길가로 나와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겨우겨우 병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분 다리가 박살이 났어요. 정말. 제가 이제 그분을 보고 넌 왜 다쳤어? 물어보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기서 그렇게 다쳐가고 있으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고 왔으면 난 그 자리에서 먹이가 되는 거다. 죽는 거다. 근데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어 오는데 맹수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살아서 치료를 받고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나였으면 믿음의 크기가 저 정도 못 될 것 같다. 야, 저 정도로 죽다 살았는데도 감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믿음의 크기가 커 보이고 단순 명료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하나 외에는 그냥 다른 거 감사할 게 없어. 그거 하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음의 C. confess예요. 고백하라.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아직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고백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 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 해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내가 쟁취하거나 내 안에 뭐 원래부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더 이상 사욕을 쫓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회개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도 있는 가장 교만한 일이에요. 가장 교만한 일.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정이 안 돼요. 나에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럴듯한 무언가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셔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같이 사는 중에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여인을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너무 예뻐요. 저랑 다르게.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데리고 살 거 아니냐? 또 물어요. 하나님, 저 여인을 어쩜 저렇게 지혜롭고 순종적으로 이렇게 잘하게 만드셨나요? 제가 하는 일을 어쩜 그렇게 잘 알고 도와주는지 몰라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래야 네가 데리고 살 거 아니냐? 또 아담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근데 좀 이상한 게 가끔 보면 저 여인이 좀 어리버리하고 맹할 때가 있어. 그건 왜 그런 건가? 그래야 널 데리고 살 거 아니냐. 아담이 자기가 데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결론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살라고 하와를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그래야 널 데리고 살 거 아니냐. 그것조차도. 근데 아담은 그걸 몰랐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나에게 뭔가 있는 것 같고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운전 제일 험하게 하는 지역 두 군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두 군데를 뽑아라. 하나는 인천이고요. 하나는 부산이에요. 공교롭게도 제 아내가 부산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부산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 사방이 다 언덕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구불구불 옛날 동네이기도 하고 운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먼 길이 그렇게 복잡한지 야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시화나 이쪽에 오면 정말 운전하기 편하잖아요. 제 아내가 시화에 올라와서 운전을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착한 것 같아. 운전자들이 내가 들어보면 다 양보해줘. 그 사람들이 양보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들이미는 거야. 네가 그냥 들이미니까 머리부터 들이미니까 그 사람들이 피하는 거지. 그게 양보해주는 게 아니여. 자기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운전하는 줄. 내가 보면 자기가 들이밀어 4차선에서 1차선까지 대각선으로 부항. 근데 사람들이 참 착하네. 양보해준대.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해야죠. 자기 위주로 죄송해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건가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가 약한 부분을 회개해가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가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 나를 보호하는 부족이 없이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며 지낸다는 건 그냥 그대로 죽음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올지 몰라요. 나그네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한켠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펴실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오늘 그 선교사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 신학교가 정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엔 예배당이 있어요.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제가 섬기던 아부다비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 예배당이에요. 또 딱 안으로 들어가면 학교 교실이 쫙 있고요. 그 옆에는 식당이 있고 그 옆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디귿자 형태로.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사택이 있고요. 그 뒤로 창고와 담벼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벼락 뒤쪽으로 우기 때만 되면 큰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면서 고랑이 점점점 크게 파이는 거예요. 우리도 장마 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거기 우기 때 쏟아지는 비는 우리 장마 될 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섭게 쏟아지는데 그게 한 석 달을 오거든요. 흙이 막 폭포수처럼 쓸려 내려가면서 이게 점점 깎여서 한 번만 더 지나면 학교 담벼락하고 교실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나에게는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뒤로 트럭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뭔가 했더니 돈 많은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업가가 돈 많은 사업가가 거기다가 주유소를 하겠다고 트럭 40대 분량의 흙을 갖다가 거기다가 메꾸고는 콘크리트를 깨끗하게 싹 발라가지고 물길까지 싹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거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야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국가에서 안 돼 거기는 주유소 할 수 없어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웬걸 땅만 싹 발라가지고 정리해주고 떠났어. 하나님이 무슬림 이슬람교 무슬림 돈으로
선교사님 뒤에 땅을 싹 정리해주고 거기다가 족구장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결국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왜? 국가에서 봤을 때 기름 탱크도 씌워야 되고 거기다 주유소를 해놔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또 물줄기가 글로 들이치면 이건 참사다. 어떻게 안 돼? 거긴 못해. 그 사람이 아무리 국가에 진정을 내고 해도 안 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족구장 생겼다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원래 그 탄자니아의 축구팀 감독도 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수련제 공짜로 생겼어. 주유소 크기. 이런 놀라운 역사, 귀한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너무 약해요. 이 얘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고백할 때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D요. D. Do it. 행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음과 순종을 동일한 잣대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개를 같은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다고 하면 그 행함으로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되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면서 나는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마음에 자꾸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때 그걸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걸 한번 딱 처음에 감동될 때 놓치잖아요. 그럼 그건 소멸됩니다. 애써 의식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 순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순종도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 헌신하라. 헌신하는 겁니다. 믿으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면 그 결과가 형통으로 나타나겠지 라고 이렇게 등치시키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항상 이 믿음의 결론은 형통함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는 구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형통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결과는 오직 구원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물론 긍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것 또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믿고 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덕분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도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과 우리의 영혼의 이 구원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에 A, B, C, D를 나눴어요. A, 받으라, accept. B, believe, 믿으라. C, confess, 고백하라. D, 행하라. 믿고 은혜 받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이 진리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로 세상을 향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